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는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성경 맨 끝부분인 요한계시록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에 관한 말씀과 함께 재창조의 완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끝마쳐지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러한 어떤 창조와 재창조 사이에는 인류와 만물을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전개되는데 그것을 구속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구속사의 정점에 계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 예수께서 성령에 대해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서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며 주님이 이루신 역사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 1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흔히 거룩한 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영으로서 정체해 계시는 분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정체되어 계셨던 분이 아닙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중에서 1장 1절은 창조의 대전제에 관한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2절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세상이 창조될 그 당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우리가 이 운행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영으로 정체되어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생명의 공급자로서 강하게 그렇게 활동함으로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보혜사십니다. 위로자이십니다. 우리를 돕는 자이십니다. 진리의 증거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변호사를 사서 내 대신 변호하도록 하죠. 법정에서 나의 억울함을 재판장에게 내 대신 변호해 줍니다.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령은 그냥 성령님 자체로 존재만 그냥 해 계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멈춰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멈추시면 진리도 멈추고 위로도 능력도 멈추게 돼요. 세상은 순식간에 혼란 속에 빠지게 되겠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멈추시면 믿음도 은혜도 진리도 다 멈추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여 진리의 영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주여 생명의 영을 나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생명의 영으로서, 성령의 영으로서 충만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4편 30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심으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며 지면을 새롭게 합니다.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이 임해야 뭔가 새롭게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새 생명이 탄생하고 성령이 임해야 혼돈한 그 세상, 그 지면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에게 새 하루의 힘을 주시고 또 열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순간에도 새 은혜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대한 성령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 성령 하나님은 창조시에 역동적으로 행하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천지라는 말이 뭘까? 좀 궁금하죠? 그 진정한 의미가 뭘까? 하늘과 땅, 그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죠.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늘에 해당하는 히브리 말은 샤마임입니다.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이 하늘을 말할 때 언제나 복수형으로 말했어요. 샤마이라고 말하지 않고 샤마임. 이건 히브리 사람들의 우주관을 반영한 것인데요. 히브리 사람들은 하늘을 세 개의 층으로 나누어서 생각했어요. 하늘이 이제 세 개의 층으로 되어져 있는데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이 있고요.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궁창이 있고요. 그리고 천사들이 거하는 하늘, 셋째 하늘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이라는 말을 언제나 복수형으로 썼습니다. 땅을 가리키는 히브리 말은 아레츠라는 말인데 이건 하늘과 대조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땅은 아레츠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람이 이렇게 걸어다니는 땅뿐만 아니라 지하의 세계까지도 지평선 저 끝 모든 땅과 그리고 지하의 세계까지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들과 모든 땅을 창조하셨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하늘의 크기가 얼마나 큽니까? 태양계가 속한 은하계 속에도 별이 2천억 개 되고요. 그것도 그 별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것이 아니죠. 엄청나게 떨어져 있잖아요. 엄청난 공간이 주어져 있잖아요. 은하계 말고 수없이 많은 항성계가 있는데 안드로메다계는 가장 가까운 항성계인데 여기에서 지구상에서 200만 광년이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데 시속 1억 마일의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별이 생성할 때 온도가 약 2천만 도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상상이 안 가죠. 그러니까 이 창조라는 것은 무슨 거리가 어느 정도 되고 크기가 어느 정도 되고 별 숫자가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창조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존재 이야기,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가운데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도다.
그런데 이러한 광대한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피조물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상의하세요.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1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근데 이렇게 인간을 비롯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성부 하나님의 모습, 또 성자 예수님의 모습보다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계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특별하게도 창조시에 하나님의 영은 계속적으로 운행하였다 하는 겁니다. 운행하다 이 말은 움직인다는 뜻의 라하프의 강의형 분사로서 이 동작이나 상태가 계속된다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운행하였다.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둥지 위에 어미새가 새끼새를 보호하기 위해서 둥지에 있는 이 새끼새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빙빙 도는 것처럼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창조의 영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성령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되는 말들을 분석해 보면 성령께서 임재하셨다 그렇게 나오고요, 성령께서 지시하셨다, 성령께서 나타나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성령의 지시하심이 있어서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가 탄 말 병거에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세례받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정말 아주 일찍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나타나심이 이루어졌어요.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막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어서 저들이 방언을 말하고 제자의 모습이 완전히 순식간에 변화됐습니다. 오늘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운행이라는 말이 라하프라는 말인데 계속적으로 퍼져나간다, 확 퍼져나간다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2절 말씀에 이어서 3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빛이 생겨나면 어떻게 될까요? 확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낯이 오는 거예요. 어둠이 가는 거예요. 저녁이 가는 거예요. 밤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3절에서의 빛은 태양빛이 아니에요. 영광의 빛, 가둘 수 없는 빛, 멈출 수 없는 빛, 어떤 어둠 속에서도 뻗쳐나가는 빛. 주님의 빛은 우리의 영혼,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어둠에도 비춰요. 절망, 슬픔 가운데도 빛을 발하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맨 끝장 22장 5절 말씀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러한 퍼짐이 빛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령의 운행하심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세상 끝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2절에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하나님은 창조시에 세상을 만드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온 땅에 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것은 만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예비된 주의 복음이 성령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땅 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민족 가운데, 모든 세대 가운데 다 통하고 끝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시에 있었던 이러한 하나님의 영의 운행은 신약에서 성령이 역동하는 그러한 현장 가운데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순절날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는데 온 집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다 120명의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해서 불의 혀가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었단 말이죠. 사람들이 다 날아가고 자빠지고 그런 겁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각 사람 위에 있었습니다. 다 타버리는 겁니까? 성경에 보면 타지도 않았어요. 죽지도 않았어요. 날아가지도 않았어요. 성령의 사람들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성령의 역동함이 그 속에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다윗이 성령이 임하니까 달라졌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어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싸우는 방법도 달랐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태초에 창조 때 해도 성령이 말씀을 따라서 역동하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물덩이 속에 이 궁창이 만들어지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성령의 운행하심, 성령의 역동하심 가운데서 나타난 일입니다. 또한 창조시 계속적으로 성령의 운행하심이 말씀 속에서 이루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되었다.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성령의 운행하심 가운데서 그대로 되었다. 그대로 되었다. 창세기 21장에 가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권고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주의 말씀대로 그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놀라운 기적 사건들이 성령의 운행하심, 성령의 역동성 안에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성경이 성경되게 하시고 또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강림에 대한 예언과 오순절 강림에 대한 예언의 모습을 우리가 요엘서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이 요엘 선지자는 주전 8세기경에 예언 활동을 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예언 활동을 했어요. 근데 그 예언의 말씀대로 2장 28절에 요엘서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 예언의 말씀대로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새로운 사람들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하게 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요엘서 2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노인분들은 꿈을 꾼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갖게 된다는 것, 자녀들이 미래의 일들을 예언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이렇게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이 꿈을 꾸게 돼요. 꿈을 가지게 돼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돼요. 미래의 일들을 예언하게 돼요. 이 시간에도 이러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역동적인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으로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말하고 성령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가운데 이상을 보고 성령으로 이 시대를 보고 성령 안에서 찬양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우리 모두 성령이 역동하는 그러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역동하는 운행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창조의 그 강조점은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세상을 창조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창조의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 성령은 그냥 지시자고 방관자고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함께 운행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세요? 이제 흙으로 사람을 빚어가지고 그 코에 생기, 루하흐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러한 인간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성령께서 처음에만 활동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2절 말씀에 나오는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안식할 때, 7째 날,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지금 이 순간 세상 끝날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활동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맨 끝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을 보면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리고 이제 말씀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 창조 전부터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라 하십니다. 마치 큰 어미새가 새끼새가 있는 둥지를 이렇게 계속 원을 그으면서 날면서 그렇게 지켜주시는 것처럼 운행하시고 역동적으로 일하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복된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성령께서 우리 향해서 오라, 내게 오라 부르시면서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우라 하는 겁니다. 오라 하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초청에 우리는 언제나 아멘 하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이 현재의 순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도 결국 순간순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성령으로 드리는 영의 예배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역동적으로 계속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불통 없는 형통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힘없는 열려지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마다 매 순간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짊어지고 다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의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은 혼돈하고 공허한 땅을 멋진 세상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오늘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혼돈했다. 이 혼돈은 토구라는 말인데 무질서했다 그런 말입니다. 공허했다, 와보구라는 말인데 아무런 형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었다. 황량한 상태를 말합니다. 비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아직 뭔가 존재해 있지 않았어요. 무질서하고 텅 빈 상태였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원시적인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아주 흑암의 깊음의 상태를 말하죠. 이를 종합해 보면 오늘 창세기 1장 2절 전반절에 나와 있는 이 땅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편의상 쓴 거지 땅이 존재해 있었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깊은 어둠이 깔려있는 혼돈한 그러한 상태, 그러한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에요.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했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이 만들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 정말 신비롭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산부인과 의사분하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된 아주 유명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어떻게 이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이 배꼽을 통해서 양분을 먹고 배꼽을 통해서 배설하고 숨을 쉬다가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에 입으로 먹고 코로 숨쉬고 밑으로 배설하게 됩니까? 산부인과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대답하기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와가지고요 성경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다.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배꼽을 통해서, 탯줄을 통해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면 그때부터 입으로 먹고 입으로 숨쉬고,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 구약에서 만들다, 창조하다 이 말은 세 가지 말이 있다고 해요. 바라, 아사, 야차르라는 말인데, 근데 이 단어 가운데 바라라는 말은 사람한테 해당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라라는 단어는 인간이 주어로 나올 수 없는 단어, 하나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 그게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철저하게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다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운행하심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물을 유로 만드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도 있어야 되죠. 명예, 권력 물론 필요하겠죠. 그러나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말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결국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또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생업과 우리 인생의 앞날과 우리의 앞길을 언약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 줄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말씀 안에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운행하셔요. 수면 위를 운행하셨어요. 오늘 이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물을 드디어 한 곳으로 모읍니다. 묻이 드러나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어요?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셋째 날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넷째 날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도 역시 좋았더라. 사람을 지으실 때는 당신의 생기를 직접 코에 불어 넣어주시고 생명이 되었어요. 야, 심이 좋다, 심이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세상을 정말 좋게 만드시기를 원하세요. 성령님이 오셔야만이 무질서한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야만이 보기 좋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해야만이 생명이 되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새 것 되는 거듭남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 아침이 되고 저녁이 돼야지 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됩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이 맞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없으면요, 세상이 먼저죠. 카오스, 혼돈의 세계가 먼저, 어둠이 먼저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흑암이었어요. 혼돈이었어요. 공허했어요. 흑암의 깊음만이 존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그 어둠의 밤을 떠나서 새 아침을 맞이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끄집어내셨어요. 성령님이 혼돈의 빛을 몰고 오셨어요. 성도의 아침은 광명한 아침이에요. 예수님 안에서의 아침은 광명한 아침이에요. 이사야서 32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죠. 맨 처음부터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영을,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밭이 아름다운 밭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녹차밭 가보셨어요? 보성 가면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진도 많이 찍고.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밭이 숲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어둠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아직도 광명이 없습니까? 아직도 어둠입니까? 성령님께 여러분을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십니다. 성령님이 빛을 몰고 오실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많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공허, 그 어떤 혼돈의 상태도 성령님께 맡기시면 다 질서롭게 바꾸십니다.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영으로서 운행하심으로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고, 또한 우리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의 영을 또 우리에게 보내주시사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고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예배에 참여한 저희들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항상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임재해 계시고 우리의 앞길을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